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죗값에 팔렸고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써 값주고 사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흘리신 피로써 마귀에게 죗값으로 팔린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리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양육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는데 이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연단을 받은 후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장 뚜렷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러한 성화의 삶은 철저히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혹 고난을 당하여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순례자로서 동반자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믿음의 순례를 온전히 성공하도록 함께 돕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전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또 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또 삼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또 천국 백성으로 철저히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자들을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 즉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철저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또 모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도 다해야 합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흩어지는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고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곳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바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때가 되면 다 멸망하고 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요동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이 땅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그 수평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앙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